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때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시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사실 올 가을도 그렇습니다. 2025년 가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이 하나는 굳세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불안하다고 아무거나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끔찍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점이나 무당 같은 무속을 이용하는 횟수에 관한 조사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그 책을 보면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설문조사 결과가 평균 2.7회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신자도 똑같이 2.7회입니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4.3회, 불신자 일반인보다도 많아요. 구술해도 된다는 의견이 17%, 기독교인 얘기입니다. 부적도 괜찮다 24%.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불안해서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해서랍니다. 불안에 대해서 무속이 주는 즉각적인 대답이 위로가 된대요. 부담스러운 이야기 없이 곧바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즉각성이 무속의 매력이랍니다. 당연하겠죠. 무속에는 어떤 의도, 옳음도, 바름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저 마약같이 편들어주기 위한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좋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 괜찮은 것입니까? 교회 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는 데 그치면 여러분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위로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그 이상의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에요. 위로가 된다고 무속 같은 것도 좋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무속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상황에 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라도 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의미가 그런 건데,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보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경계해야 할 생각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식의 논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한 40대 때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법이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50대 언저리부터는 다음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라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분별하며 굳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며 이 일에 지혜롭고 이 뜻을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때에도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해요.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애굽을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낯설고 불안한 길이에요. 당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37절부터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염려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더욱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묵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큰 일이 닥칠 것 같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두려운 상황을 먼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겁에 질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생기지도 않을 험한 일, 안 좋은 상황, 피해볼 일, 노여운 사태를 자기가 상상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고 앞서서 염려해요. 그런 상상 속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진짜로 닥치면 무너져요. 염려하고 상상했던 대로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연습, 분노를 쏟아내는 연습을 지금까지 두고두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그러니 주님은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명심하라 강조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처음으로 미지의 길에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출애굽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듯 필요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주실 거예요. 그러니 모를 일을 미리 궁리하지 않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려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오늘의 삶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때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알아야 할 때에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주사위처럼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평한 위쪽 면에 사람이 살고 땅 모서리 밖은 폭포처럼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하거나 머리가 둘 달린 용에게 잡혀 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지도 가장자리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쓰여 있었죠.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지구에 대해 더욱 풍성하게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미지의 땅을 넘어 반대편의 땅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아닙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콜럼버스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어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류사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알아야 한다면 알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궁리할 필요는 없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도 이제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도 의지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믿음을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40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때 가만히 보시면 뭘 당부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지킬 믿음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킬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다. 이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이 언제나 테라 인코그니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사는 삶임에도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자체가 테라 인코그니타가 맞지요. 사실은 다가오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정처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지의 시간에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13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끝난 뒤에나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갔어요.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8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고 흔들리지 않게 자기를 지켜주는 반석, 요새, 산성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절박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만나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든든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2025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기대했던 것인가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되고 계십니까? 좋으신 분들은요, 좋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반면에 예상 밖의 현실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세상에서 지혜 있고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어려울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 시편 44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다 같이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알았고 여러분을 지켰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새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따르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덕분에 많은 일이 사람의 우려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살해당하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초대교회는 고사될 위기에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가는 계기가 됐어요. 1949년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서양 선교사 전부를 추방했어요. 이제 중국 교회는 지도자들을 잃고 급속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오늘을 보면 중국의 지하교회는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급성장하여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1억이에요. 향후 세계복음화는 중국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흐름은 이성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큰 일뿐이겠어요? 우리의 작은 삶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흔히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휴일이면 늦잠을 자고 쉬고 여행도 다녀야지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지? 자기 돈 내가면서. 요즘 세상에 TV나 유튜브만 틀어도 각종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넘쳐나는데 무슨 재미로 설교를 듣고 앉아있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리석고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에게는 이상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차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생각도 불신자인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가 다시 생각해요. 나라 경제를 떠받치던 노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조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은 늘 그래요. 무속도 괜찮은 거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요. 바로처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바로의 말 들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바로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방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길을 잘못 들은 것을 보고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자기가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길을 잘못 들어선 이스라엘을 보고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이른바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점도 괜찮다고, 무속도 괜찮다고, 부속도 괜찮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술도 괜찮다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자기 기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처지와 상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살기에 가득 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기 중심 신앙은 다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자기 중심의 신앙은 상황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부터 애굽 사람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도망갈 때부터 홍해는 어떻게 건너지? 미리 궁리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정작 그 일이 닥치니까 자기가 연습했던 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지만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살 길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세요. 갯벌을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걷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랑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느닷없이 하게 됐냐면, 저는 강원도 화천의 수색대대를 나왔고 거기서 군복무를 했어요. 아침마다 2시간씩 산악구보를 합니다. 산을 허벅지가 터져라 뛰어다녔어요. 내리막길은 걷고 평지는 뛰고 오르막길은 더 빨리 뛰어야 돼요. 휴가 나와서 해병대를 나온 친구와 논쟁이 붙었어요. 수색대의 산악구보가 힘드냐, 해병대 모래구보가 힘드냐. 가파른 산악이 평평한 모래보다 훨씬 힘들다고 우겼어요. 해병대 친구도 지지 않았죠. 모르는 소리래요, 저보고. 그래서 울산 진화해수욕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제 허벅지 믿고 달렸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모래에서 힘을 줄 수가 없어. 발이 푹푹 빠지고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잘 나가질 않는 거죠. 산악구보는 오르막이라도 얘를 악물고 뛰면 되는데 모래에서는 발이 푹푹 빠져. 모래가 자꾸 발을 잡아 당기더라고. 허심만 썼죠. 그래서 알았어요. 산악구보보다 모래구보가 훨씬 힘들구나.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은 고사하고 갈라진 홍해 및 갯벌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조차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잖아요. 젊은 해경이 여러분들 우리보다 힘이 없어서 그때 빠져 죽으셨겠어요. 갯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보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균 수심 460m의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이동이 쉽게 갯벌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이때 바닷물은 기가 찰 노릇이죠. 벽처럼 섰대요. 출애굽기 14장 다 같이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벽으로 세워진 물은 추격해오는 애굽 병기대를 몰살시킨 심판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물장벽과 마른 땅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관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먼저 지키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타협 없고 양보 없는 믿음의 삶이에요. 불안할수록, 어려울수록 더더욱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건강에 대한, 성공에 대한, 가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기타 등등 여러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깊은 홍해를 지날 때도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람되며 감사한 10월, 올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생의 싸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쉬 넘어지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분노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며 원망으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멈출지라도 주님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불안 대신 신뢰를, 분노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